반갑습니다. 말씀의 강 언약 시리즈 네 번째 강의입니다. 네 번째 강의의 제목은 새 언약은 성령을 주시는 언약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선지자들의 그 예언을 우리가 쭉 연구해 보면 이 앞쪽에 있는 선지자가 한 그 예언이 이 뒤쪽에 오는 후대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그 전승이 더 발전되고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회에서 본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의 그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은 이 에스겔에게 이르러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8절의 내용과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예레미야서의 그 수수께끼 같은 말씀, 즉 나의 법을 너희 안에 두고 너희 마음에 기록하겠다라는 그 수수께끼를 오늘 이제 에스겔서와 연결해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에스겔서 36장 외에 에스겔서에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좀 나오는 곳이 있는데 그걸 먼저 잠깐 보시고 하겠어요. 에스겔서 16장 60절 이하에 보시면은 거기에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62절에 내가 너에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그래서 여기서 말한 언약은 당연히 새 언약이죠. 또 그 새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5절에 보시면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라고 해서 이 새 언약을 화평의 언약, 즉 평화의 언약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또 37장 26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그래서 화평의 언약, 영원한 언약이 이제 함께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인 거죠. 이제 그러면 36장을 보시는데 제일 먼저 끄트머리 구절인 28절을 먼저 보시면요.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해서 28절에 언약문이 나오니까 그 앞에 나오는 뭐 25, 26, 27절 등등이 다 언약과 관련된 말씀이라는 것이 매우 분명합니다. 여기서 물론 다 이제 새 언약이고, 이 새 언약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시 열조에게 준 땅, 즉 빼앗긴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해서 그 땅에 다시 거주하게 한다라는 그런 약속이 있는데요. 이거는 물론 제가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런 물리적인 땅을 우리가 소유한다라는 뜻이 아니고 이것은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그런 의미로 전환되게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그럼 25절을 한번 볼까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래서 맑은 물로 씻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더러움과 우상 숭배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건데요. 이거는 예레미야서 31장 34절에 나오는 죄 용서의 약속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한다라는 이런 부분은 신약 성경의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세례 운동을 하는 것을 연상시킬 수 있죠. 세례 요한은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요단강에서 씻음으로, 그죠? 요단강 건너편에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려고 그렇게 시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이 세례 요한의 이러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는 그 사역을 계속해서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6절인데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먼저 여기에 새라는 형용사가 2번 나오는 것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새 영, 새 마음, 그렇죠? 여기에 새라는 형용사는 어디에서 온 걸까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새 언약의 그 새자가 여기에 연결되어 나오는 겁니다. 또 마음이란 단어가 3번 나오고 있죠. 새 마음, 굳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3번 나오고 있는데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왔습니까? 예레미야서 31장 33절 그 마음에 기록하여, 그죠? 나의 법을 그 마음에 기록하여. 여기 마음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어만 살펴봐도 이 두 구절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새 마음과 새 영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마음이란 거는 사실은 이제 그 심장이에요. 심장, 히브리어로 읽으면 심장이 되는 건데 이 심장을, 마음을 영과 동일시하잖아요. 새 마음과 새 영. 그러니까 아마도 이 마음은 영을 가리키는 거다라는 걸 우리가 조금 이렇게 직감할 수가 있죠. 또 굳은 마음이라는 게 있는데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여기서 굳은 마음은 히브리어로 읽으면 직역하면 돌심장입니다. 그러면 부드러운 심장은 뭐냐?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살심장으로 되어 있어요. 돌심장은 비유적인 표현인데 옛 언약 때에 하나님이 그 율법을 어디다 새겨주셨어요? 돌판에 새겨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돌심장은 옛 언약의 돌판과 연결되고 있는 거고요. 이 살심장은 새 언약과 이제 관련되는데 새 언약 때의 무언가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새 언약의 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그 돌심장을 꺼내버리고 제거하고 그 안에 살로 된 심장을 넣어주시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현대에 그 심장 이식 수술을 하잖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돌심장을 제거하고 살심장을 넣어주는 그런 심장 이식 수술을 새 언약의 때에 내가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여기에서 말하는 그 심장 이식 수술, 돌심장을 제거하고 살심장을 넣어준다는 이런 비유적인 표현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이 새 마음을 주는 거는요, 신명기 30장 6절에 보시면은 이 마음의 할례라는 말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것은 에스겔서에 이 살심장을 넣어준다는 것은, 또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것은 곧 신명기의 표현에 따르면은 마음에 하나님이 할례를 베푸시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야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생명을 얻게 되죠. 즉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냐? 우리가 구원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그죠?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마음의 할례조차도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이잖아요. 여전히 수수께끼인 거죠. 그래서 아직 수수께끼는 안 풀린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절 한번 보실까요? 27절인데요.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라는 이 말씀은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27절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와 서로 상응하고 있습니다. 내 신, 즉 하나님의 신인데요. 하나님의 신이 뭐죠?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을 너희 속에 둔다는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새 마음 주신다. 그것도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살 심장을 넣어준다라는 그런 수수께끼 같은 말도 다 모두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신명기 30장 6절에 마음의 할례도 결국 뭘 가리킨 걸까요? 성령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것이 곧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유대인이어서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또 남자는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유대인이 아니고 그 사람은 육체 할례밖에 못 받았다면 그 사람은 껍데기만 유대인이다. 이 알맹이까지 유대인이 되려면 마음의 할례 받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영에 있다. 즉 성령 받는 거다. 율법 조문, 율법에 있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율법과 성령을 대조하는 것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수수께끼가 풀렸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은 뭘까요? 하나님이 곧 우리에게 성령 주신다는 그런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시면요. 아주 특이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그래서 이게 매우 해석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런 구절인데요. 여기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성령의 율법이라고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성령의 율법이란 말은 즉 성령이라는 율법 이런 뜻입니다. 즉 여기서 율법은 뭘 나타내는 거냐? 성령을 가리키는 거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서 하나님이 나의 법을 너희 안에 두며 라고 했는데요. 그때 나의 법이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사람 안에 둔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성령을 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서 그 율법은 곧 성령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법, 성령이라는 율법. 즉 율법 주신다는 것은 성령 주신다는 뜻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에스겔서는 새 언약의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 주신다라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라고 했는데요. 에스겔서 36장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한 마음은 새 영 같은 거고 하나님의 성령 가리킨 겁니다. 에스겔서 18장 31절에서도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라고 해서 역시 마음과 영 같이 나왔잖아요. 성령으로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는 그런 뜻이죠. 에스겔서 37장 14절은 이것은 이제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서 다시 살아나는 환상에서 나오는 구절인데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환상은 모든 인간이 그죠? 옛 언약의 백성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므로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과 똑같은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넣어주심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진정으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환상이죠. 에스겔서 39장 28절에 보시면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다시 모아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즉 포로 귀환 가리키죠. 포로들이 돌아오게 하고, 29절에 보시면은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새 언약의 때가 되면은 12지파들이 다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내가 나의 영을 그들에게 쏟아 부어준다, 그런 말이죠.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금방 생각나는 구절 있죠. 어떤 구절입니까? 구약 성경에 바로, 네, 그렇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9절의 내용과 유사하죠. 그 후에 내가 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에스겔서 39장 29절에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라는 말과 매우 유사하죠. 그래서 이것은 이런 예언의 전승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예언은 계속해서 그 다음 예언자들이 계승해서 발전시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바로 이 요엘서의 이 내용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사건 때에 설교를 하면서 성령 강림에 대해서 설명하는 대목에서 이 요엘서 2장의 내용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 베드로는 요엘서를 인용함으로써 우리가 이미 공부한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성령 주심에 대한 그런 전승들을 다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이 한 요엘서 구절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에스겔서 보시면은 나의 율례를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은 비로소 인간이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인데요. 정말 그럴까요? 한번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그걸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지식을 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죄에 대한 지식을 주지만 율법은 절대로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그들이 죄의 능력을 이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 행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가? 정말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율례를 행할 수 있게 되는지 한번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두 명의 사람이 있는데요. 그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명의 사람 중에 첫 번째 A라는 사람은요,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아주 철저하게 율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율법의 모든 가르침을 다 외웠어요. 암기했어요. 그래서 모든 율법을 다 외움으로 율법이 내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B라는 사람은요, 기독교인인데 그는 율법에 대해서 어떠한 교육도 제대로 받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는 세세한 죄에 대한 교육을 다 받지 못한 상태예요. 하지만 그는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믿어서 성령을 받았고, 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A와 B 두 사람 중에서 과연 누가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면서 살아갈 가능성이 더 많을까요? 당연히 그 사람은 B입니다. 이 기독교인이라야 비로소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야 비로소 하나님의 율례를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율례를 다 행할 수 있게 될까요? 오늘날 현대적인 의미로 바꿔서 어떤 사람에게 윤리와 도덕 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시키면 그 사람을 윤리적 인간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까? 윤리 철학, 도덕 철학은 아마 그렇다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윤리 교육을 꼭 시켜야 된다고, 학교에서 윤리 도덕을 가르쳐야 된다고, 그러면 아이들이 윤리적 인간이 될 거라고 그렇게 주장할 겁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 질문에 대해서 아니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노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인간은 율법을 배워서 혹은 도덕과 윤리를 배움으로 그 지식 때문에 자동적으로 윤리적 인간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좀 비관적인 견해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죄의 능력과 싸워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또 윤리 도덕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은, 바울의 그 로마서 7장의 표현에 따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음으로 내 안에 거하는 죄와 싸워서 인간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새 언약의 특징과 옛 언약의 특징이 있어요. 새 언약과 옛 언약을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바로 옛 언약은 율법을 주시는 언약이고, 새 언약은 또 율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은 성령을 주시는 언약이다. 우리가 그렇게 그 특징을 한마디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오늘 배운 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공부한 거는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8절의 내용을 우리가 연구해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예레미야서 31장 31에서 34절의 내용을 계승해서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예언이다, 계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절 한 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이 질문을 할 때가 되었어요. 자, 좋다 이겁니다. 새 언약이 무엇인지 약속은 다 알겠다 이거예요. 성령 주시는 약속이다. 그건 다 알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새 언약의 약속은 언제 성취된 거냐? 또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느냐? 이 질문을 우리가 이제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언약 시리즈 5번째 강의 제목은 새 언약은 십자가 사건과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새 언약이 맺어졌고 왜 새 언약은 십자가 사건과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성취된 걸까요? 자세한 내용을 다음번 강의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